우리 시편 91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식으로 읽어요. 1절, 2절 이렇게 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91편은 시편의 자리가 어디냐고 할 때 애매해요. 잡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91편 전체에 이 시편 저자의 자리가 없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절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 시에 속하는 그런 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훈만 주는 그런 형태로.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냐. 틀림없이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이런 시편을 만나게 될 거예요. 91편.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룰 112편. 이런 것들 삶의 자리가, 시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내용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 전체가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써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어떤 경우를 당했겠어요? 하여튼 말은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정말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을 이겼던 사람이 자기 경험은 이야기하지 않고 밖으로 교훈을 나타내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에서 그 시의 자리를 추측할 수 있는 곳은 3절이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마도 이분이 그런 어떤 올무 또는 심한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은 그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구조를 나누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1절에서 8절까지 볼 수 있고 9절에 그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보호하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16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은밀한 곳, 이 쉘터거든요. 피난처거든요. 피난처와 그늘은 사실은 동의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눠 쓰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간을 떼서 아래로 내려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쉘터와 그늘, 섀도우가 같은 동의어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문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떤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를 고백하는 거죠. 2절에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그리고 자기의 포트레스 요새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피난처인 하나님께 우리가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4절이에요. 그게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에 그가 너를 기초로 덮은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깃과 날개. 자,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 이 깃과 날개.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를 상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독수리로 상상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독수리를 상상하게 해요.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이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 계약이죠.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른 것처럼 하는 말씀이 19장 4절에 나오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날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면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요즘 같으면 헬리콥터 작전 부대가 가서 옮겼다고 표현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도 아마 독수리를 연상하면서 그의 깃, 그의 날개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깃이요? 왜 날개예요? 왜 깃이에요? 왜 날개예요? 제가 이제 오리털 이불을 사러 갔어요. 오리털. 근데 보통 오리털 이불과 깃으로 된 오리털 이불은 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돈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살림을 전혀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 집 사람이 사다 주면 돕고,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약아져가지고 당신 목회 때 내가 봐줬지만 이제는 안 봐준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러 가면 제가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상당히 약아요. 식품점에 다니면서 물건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더니 나중에 나보고 사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기치로 된 건 굉장히 따뜻하고 가볍고 그래서 비싸요. 그러면 이 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온화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사 이렇게 우리는 설교한다고요. 근데 이 시편은 깃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러티브의 기술이잖아요. 이게 내러티브의 기술. 날개는요, 뭘 상징하겠어요? 날개는 힘을 상징해요. 힘. 이것은 그 자상하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에서 말하는 독수리는 그냥 사막에서 시체나 쪼아먹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높은 산에 살고 있는 독수리들. 그 독수리는 날개 한쪽이 2m래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4m의 넓이. 제가 그 독수리를 어디 가서 봤냐면 알래스카에 가서 배를 타고 가면 그 절벽이 있는데 꼭대기에 이 독수리가 살아요. 소위 말하자면 미국 국기에 나오는 그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들은 한번 쫙 떴다 그러면 이 날개를 팔락거리질 않아요. 이 독수리는 그냥 쫙 피고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역시 독수리가 위대하구나. 새우 왕자로구나. 그러니까 그 힘과 자상한 그 사랑. 독수리가 새 왕인데 독수리의 날개 속에서 깃의 보호를 받는데 어느 새가 어느 동물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상을 지금 하게 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싱거워. 그건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독수리의 날개와 깃 속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뭐 이러면 훨씬 더 교인들이 실감 있고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야. 벌써 깃 그러면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기 방패는 방패라는 게 나오고 손방패가 나오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방패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고 손방패는 작은 방패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는 아마 두 가지를 다 쓰나 보죠. 손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는데 뭐가 우리의 손방패와 작은 방패가 돼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무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제 새끼 잡아먹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지 못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죠.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면 내가 적이 됐다가 또 친구가 됐다가 그런다면 어디가.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기 그의 신실은 내 방패와 손방패가 됩니다. 이런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낮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 그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거의 머리에 담고 사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편의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예요? 말만 나오면 그냥 시편이 예수님 입에서는 줄줄줄 막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박도현 교수 강의 들을 때도 우리가 느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우리처럼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읽어 나가면 그냥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불러도 돼요. 마치 아리랑을 우리가 부르면 누가 해석해줘요, 아리랑을요? 그냥 흥겹게 부르면 되죠. 그러나 남의 나라 사람이 아리랑을 부를 때 해석이 없이 부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암송하면서 찬양하고 사는 것이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새겨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 그 사랑하다는 말을 그 크하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하사크라고 바꾸시죠. 이렇게 쓰는, 영어로 쓰면요. 예. 그래서 그 47페이지 그 설명을 제가 써놨죠. 이 크하삭이라고 했는데, 이 하사크는 하몰이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을 못 견디게 사랑했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열애했다, 그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이건 젊은이들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어떻게 사랑해요? 마치 하몰이 야곱의 딸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건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가 나를 하사크하니까 내가 하사크한다, 이 그를. 예,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물론 이 동사는 칼동사로 되어 있죠. 사역동사가 아니지만 사역동사의 형식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그 믿으니가 사역동사잖아요. 이 사역동사는 히필 동사는 여기 믿었어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니까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역동사.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후부터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역동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죠. 칼동사인데,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가 나를 사랑했은즉,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이미 사랑을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요즘은 부모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보면 정말 기특해 보여요.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린 시대죠,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목사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에게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요즘에 그 지도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도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직업의 성공의 비결은 열정이다. 근데 열정이라는 게 confession이죠. 그것 빼놓으면 실험을 해봤어요. 일반 기업에서도 봉급 더 줘봤어요. 예, 선물도 줘봤어요. 휴가도 많이 줘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CEO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극한 애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변하더라고요. 네, 우리 목회는 더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막 불같은 사랑을 주면 교인들은 조금 가슴에 느낀대요. 나는 불타야, 내 가슴이 불타야 조금 느끼는 정도니까 내 가슴이 미지근하면 저쪽에서는 아직도 차가운 거죠. 네, 설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회를 다 하고 나 보니까 결국 목회는 자기 자신을 주는 거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자신 힘들어요, 그렇게 목회하기가.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저 미국에서 목회하다 갈라지고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오니까 킹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킹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를 왕으로 받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흘러가 버렸는지 몰라요. 몇백 명 당회장만 돼도 킹이야. 근데 한국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밖에서 와보면 이게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 근데 몇백 명 당회장만 되면 저한테 전화할 때 당회장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한국 교회는 없어요. 다 부목사 시켜서 하죠. 이게 무슨 병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회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부정, 불의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네. 지금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네. 음식 먹을 거 없고요. 부정, 원전에 그 부품이 이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수도비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적군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총기 부품에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보고 부정하는 놈이 이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지금.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냥 사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한국은 다 완성해놓고 망합니다. 지금 그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변해야 합니다. 교인들은요, 목사 하는 대로 따라가요. 교인들은 정말 단순해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교인들은 단순해요. 그 교회 목사가 누가 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확확 바뀌어지잖아요. 잘못 끌어가면 싫어하고 반대하다가도 나중에 다 그쪽으로 서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묻냐면 목사 지도자에게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사랑한즉 그럴 때 사랑한즉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데레사 수녀 이야기 있잖아요. 기자들이 가서 어떻게 나병 환자들의 피를 닦아주고 핥아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레사가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돌봅니까? 아,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는 거지 그들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교인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나에게 준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요즘엔 제가 사랑이 말랐는지 교회를 안 가니까 참 좋아요. 미운 사람들 안 만납니다. 은퇴하니까 아주 좋은 게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싫은 사람 상대 안 해도 되고 내 멋대로 살 수 있고 그래요. 아주 좋아요. 주님한테 혼날 짓인지 몰라도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한테 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기억이라고 그랬죠. 기억.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매일 저한테 강요하는 건 여보 우리에게 남은 건 감사밖에 없어.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가면 제가 목사인데 집에 가면 우리 당회장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못 나오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 모여 그러면 저는 찬송가 가지고 앉고 찬송가도 전부 다 우리 집사람 선택하고 그리고 당신 기도 차례야 그러면 예 제가 기도 네. 여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불편한 게 있어. 감사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예.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다. 예. 감사만 하자. 사랑한 집 그를 건지리라.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건지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 건진다는 말과 프로텍트 보호한다는 말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건질 뿐 아니라 보호해준다 이 두 단어 우리는 그냥 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알다 안즉 하는 것만 하면 그 야다라는 거 아시죠? 예,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센텐스에서 어떤 말이 통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의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 요즘 제 설교가 많이 변했어요. 좋은 믿는 사람이 되라 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분이 되라.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저는 신앙과 삶이 하나. 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니까. 예.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오직 믿음만 가지고 끝낸다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가 지금 사회가 이렇게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교회 자체가 더 썩어버렸으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망한다면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 네, 평신도들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때문에 망하죠. 교회 돈을 지 돈처럼 주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은 봉이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 성장한 친구들이 그 후배 목사들 모여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라. 그래야 순종하고 봉사 잘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지금.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라. 창조력을 다 빼고 예스맨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스맨 만들어서 자기 교회 청소, 변소 청소 잘하고 뭐 무슨 청소 잘하고 봉일 잘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근데 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10명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직장도 안 나가고 변소 청소 잘하고 식당 일 잘하고 마당 청소 잘하면 그 아들이 최고입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나 지 자식이 방에만 머물면서 변소 청소 잘하고 집 청소 잘하고 밥 잘하면 그 아버지가 화를 낼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게 네 인생이 할 일이냐? 나가서 네 할 일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 최고의 교회야. 최고의 신자고. 예,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래서 내가 천국 8일 갔다 왔다는 분. 신성정 목사.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지옥에 많고 한국에 유명했던 장로들이 지옥에 많더라는 거예요. 예, 난 그 이야기가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이름 좀 밝혔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이분들 이름을 어떤 때는 밝힐 때는 과감하게 밝혀야 하는데 자기가 확신이 봤다면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밝혀야 돼. 그 사람들 명예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무슨 명예야. 예. 아니요, 지옥 갈 목사들 많아요. 내가 봐도. 지옥 갈 장로들도 많고. 여기 사랑과 아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위대하고요. 그분의 사랑이 놀랍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굴복하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내 설교와 내 성경 공부,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도 하라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설교 중에 50% 내지 70%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계속하면 틀림없이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소리 나와요. 예, 우리 가슴이 따뜻합니다 소리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싹 빼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갈 때 어깨가 무거웠는데 갔다 올 땐 더 무거워요.
예, 교회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이야기요. 그러면 그 유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어깨 짐만 지어주는 거지. 교회 크게 지어놓고 그거 감리라고 또 교인들 쥐어짜야 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자, 사랑하고 그를 안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강구예요. 15절에.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단계에서 뭐가 돼요?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자 그러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미우면 돈 안 줘요. 예, 근데 아들이 이쁘면 뭐 딸이 이쁘고 며느리가 이쁘면 달라고 안 해도 다 줘. 예. 아니 자녀가 미워도 돈 줘요. 주긴 주는데 기쁨이 없어. 깎아서 주고 줘. 깎아서 주고. 예. 근데 정말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니까 손녀 둘인데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카톡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날 기다리는데 도저히 더 기다릴 수가 없다. 뭐 이러세요. 그럼 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예, 그놈들 때문에요. 근데 그놈들이 되게 영리해. 할아버지가 오면 풍성하거든. 저 아버지 어머니는 살림하고 애들 길러려니까 아무리 쪼들리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오면 잘 사주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최고지 뭐. 할아버지 언제 와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와 이랬어요. 그러고요. 그러니까 벌써 가기도 전에 지갑이 열려져 있어. 나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 죽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줄 것이고 네 앞서 가면서 네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5절에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를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기도하는 건 한마디인데 응답은 몇 마디예요? 예? 응답하리라.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함께 하리라. 건져주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하리라는 한마디인데 하나님 응답은 네 마디가 나와요. 네 마디. 아니, 네 마디가 더 되는구나. 16절에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기까지 하면 일곱 대답이 나오네요. 기도 한 마디에 7개 응답이다. 자, 그래서 거기 47페이지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기초다. 그런 말을 썼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는 마음이 축복의 기초. 가장 모든 축복의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무슨 설교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는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교 들은 지 오래돼서 잘 몰라요. 희한해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 몇 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야,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빼놓고 설교가 이루어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들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9장의 시인의 산 계약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써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깃, 날개, 그리고 업어 날리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에 깔려 있는 건 독수리가 나를 기초로 날개 안에 품었단 말이죠. 어떤 새가 감히 나를 해할 수 있겠냐? 어떤 새가 나를 거기서 빼앗아갈 수 있겠냐? 발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독수리들이 이제 새끼들이 크면 그 날개 깃으로, 그러니까 그 독수리들이 우리를 만들 때 그 깃 가장 그 부드러운 기초로 이렇게 만든대요. 아직 털이 없을 때. 근데 그 웅지는 이 가시나무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그 깃을 다 걷어낸대요. 그러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계속 찌르겠죠. 찌르니까 나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찌르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그 웅지 위에 올라가서 살기 위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개도 없는 게. 예. 너무 찌르니까. 그럼 독수리는 그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 독수리도 생각이 있는데 저 새끼가 못 견뎌서 죽을 각오를 하고 떨어지는데,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가서 쫙 받는데요. 그래서 또 갖다 올려놔요. 거기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바꿔요. 시인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마 그 장면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에게 독약을 먹이겠어요? 그게 마가복음 마지막에 인용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여기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2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91편에 보면 예. 1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기자의 말이잖아요. 예. 근데 14절부터 16절 예.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이렇게 끝나고 그 뒤에는 그 기자의 말은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그러면서 그런 음성에 더 이상 말이 없고 털을 안 달고, 예, 털 안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시편이 딱 끝나는. 예. 또 더 이상 내가 할 말은 없고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나 사랑의 응답에 그냥 감격한 상태로 침묵하고 멍.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그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르죠. 자기가 경험한 건데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지나가는데, 좀
그러니까 그 시편의 결론처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내는 예. 그렇게